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였지만 한 주간 구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복과 은총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경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하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침묵 안에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자신의 약함과 죄됨을 알고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9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불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시간 유용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5월 중순을 지나며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처지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마다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웃과도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저희 정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사역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 5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글로리아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 청년이 누군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유장로님 따님이십니다. 다 아셨나봐요? 글로리아 중창단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예.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여러분 들으실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가는 종합적인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시대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태도, 이 라이프 스타일은 계속해서 변천해 왔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단순성과 복잡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성과 복잡성. 그러니까 과거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었다. 지금은 사는 게 굉장히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졌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00년 전에 그 독일 선교사님이신 것 같은데 한국에 오셔서 이제 일상의 삶을 사는 서민들을 찍었어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영상 기록이죠.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서 봤는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다 똑같아요. 하얀 옷. 우리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하얀 옷.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10명 중 9명의 직업이 똑같습니다.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 고추 심고, 모 심고, 무 심고, 배추 심고, 다 농부죠. 농부. 하루 일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일하고, 아낙네들은 물기로 오고, 지금 뭐 수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기로 오고, 남자들은 산에 가서 땔감 구해오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밥 지어 먹고, 그러면 하루가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할 것이 굉장히 단순했죠. 단순했죠.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요, 이제 지금은 너무나 편리하죠. 빨래는 누가 해준다?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누가 해준다? 밥솥이 해주고, 설거지는 누가 해준다? 예, 저희 집은 식기세척기가 해줍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그거를 다 막 길어다가 하고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정신적으로는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중에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거 겪었던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 겪을 새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몸은 좀 힘들고 고됐지만 그때 좀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건강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는 게 엄청 복잡해지고 신경 쓸 일이 많아졌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그 우리 보험 그거 있지?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뭘 보상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들고서 자기가 어떤 거 보상받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보험이 다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해졌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보험이 그렇게 계속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 많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뭐 현재에 대한 불안, 그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옛날에는요, 월급 받으면은 저축하면 됐습니다. 저축해가지고 돈 모이면 집 샀잖아요. 요즘은 저축을 하시긴 하시죠, 여러분. 저축을 좀 하시죠. 근데 저축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지금 아마 20대, 30대는 주식도 해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요. 가상자산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 자산 하나를 관리하는 것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주식 많이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맨날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저 목사님 중에 주식하는 사람 몇 명 알거든요. 맨날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럼 뭐 들여다보고 있냐면 그 막대 그래프 올라가는 거 그거 보고 있으시더라고요. 뭐 자녀 교육, 건강 문제, 노후, 다이어트, 여러 가지. 하여간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삶의 형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엄청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졌어요. 사람들마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저희 집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학교 이제 교사를 한 지가 20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점점 어려운가 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가령 가창 시험을 보면 우리 때는 한 명씩 나와서 노래 부르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저 애들 앞에서 노래하기 싫은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창피해서 노래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 막 한참 며칠을 고민하다가 애들 이제 귀에다 헤드셋 같은 거 탁 끼고서 그거 들고서 듣기 싫은 사람 듣지 마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깝깝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든 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다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다 이렇게 보면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단순하면 좋은데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가 저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뉴스 이슈가 뭐죠, 여러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우리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은 뭐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아닙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그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최근에요 그 뉴스 보고서 굉장히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성과급을 주는데 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성과급입니다. 급여가 아니에요. 연봉이 아닌데 성과급이 5억 정도. 5억.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랑 합하면 1년에 한 10억 정도 받는데요.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나 봐요. 다 10억씩은 받으시나 보죠? 그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12억 정도 성과급으로 이렇게 막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뭐 유명인들이 막 호화 대저택에 살고 막 이제 너무 이제 나이 70이 다 되는데 막 50대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살고 막 그런 걸 계속 보고 듣고 막 이렇게 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거하고 돈이 많은 거는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 아닙니까? 같은 말이 아니겠죠. 잘 사는 건 뭘까요? 일단은 내가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주변과도 잘 조화를 이루고 또 사회에 기여도 하고 좋은 이웃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잘 살아. 그럼 무슨 뜻이죠? 그 사람 돈 많어. 이제 그런 뜻이죠. 어느 동네에 사는지, 서초동에 사는지, 청담동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벤틀리를 타는지, 뭘 타는 포르쉐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샤넬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시계를 타는지. 파텍 필립 시계 2억이래요. 시계가 2억. 시계가 2억. 그런 거로 이제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고 듣다 보니까 어여쁘리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이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너무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면은 우리들의 어떤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삶은 분명 서로 연결된 단어이며 따로 뗄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삶에 적합한가? 그 생명이 새로운 것이면 삶 또한 새로워야 한다. 예수님 믿고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은 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의 방식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됐는데, 크리스천이 됐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따라가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 뭔가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이 그럼 추구해야 될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단순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한 삶. 단순한 삶. 여러분 이거 들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단순한 삶. 단순한 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지? 저 사람 참 단순해!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고 탁 하는 그런 사람을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가장 적합한 삶.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삶.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은 삶의 중심이 정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거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 삶의 목적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 그런 삶을 일컬어서 단순한 삶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삽시다. 아멘. 아멘이시죠. 정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 아픕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단순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 하나가 뭐죠?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 보물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가 뭐죠?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워낙 주옥 같은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이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뭔지 한번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나눴으면 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하게 사는 것은 물질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사는 것은 물질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말씀하시는데 뭐 그 보물이라는 게 값비싼 옷일 수도 있고 그 좀이 뭐죠? 좀은 그 벌레죠, 벌레. 근데 옷을 뜯어 먹잖아요. 막 갉아먹는 그게 이제 좀이죠. 동록은 뭔가요? 녹 쓰는 거죠. 녹 쓸어 가지고 이제 쓰지 못하게 되는 거 그런 거죠. 도둑은 아시죠? 도둑. 예, 도둑은 와서 이제 훔쳐가는 사람 그걸 이제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해 보니까 보물을 땅에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에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의 물질관은 물질 자체는 선하고 악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그 자연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자연을 어느 정도 잘 개발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허락되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꿀 책임과 권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때때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가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아주 자수성가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또 돈도 많은데 영적인 관심도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제가 그런 말씀이라면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뭔가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친구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근심을 띠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19장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 이 청년은 재물을 많이 쌓아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반대로 물질을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도 이 부자 청년 못지않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내리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한 사람은요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갔어요. 뭐냐면 물질에 매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는 가고 싶은데 물질이 갑자기 가지마! 나랑 같이 있어! 하면서 발목을 꽉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를 포기했어요. 한 사람은요 이 사람도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물질이 가지마! 그랬어요. 싫어하면서 내려나간 다음에 절반 뚝 띄워주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쌓아두죠? 불안하지 않으려고 쌓아두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비축해 두면은 걱정 안 해도 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어족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이 뭐냐면은 젊었을 때 한 2-30억 벌어가지고 조기에 은퇴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평생 그 돈 갖고 하루 1년 평생 매일 놀러 다니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라고 자기들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쌓아둔다고 네가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 올까 걱정하고, 좀 있을까 걱정하고, 녹 있을까 걱정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결론인데, 사람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지,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잘 생각해 보면요, 네가 소유한 그 물질이 너를 붙잡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네가 쌓아둔 그 물질이 지금 너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항해를 떠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싶은데, 내가 쌓아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아둔 게 가지마, 나랑 같이 있어. 왜 모험을 하려고 그래? 그냥 편안하게 살지. 그럼 되잖아, 가지마,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매이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매이는 게 뭘까요? 물질 아닙니까? 물질. 그래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받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잃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보화를 얻는 건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세상 가치와 물질에 매여 사는 여러분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눈의 초점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하게 사는 것은 우리 눈의 초점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눈은 22절입니다. 예. 네, 22절로 띄워주세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야, 눈이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못 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제 50이 조금 넘으니까 노안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 노안이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이게 저는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릿하게. 그러면서 막 눈을 비비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눈이 밝지 못하니까, 눈이 성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눈이 성하다라는 말에 있어서 그 성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하플루스인데, 하플루스, 성하다, 하플루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그 대상을 밝히 정확하게 그대로 보는 상태를 이제 하플루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이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딴 데 가지 말고 곧바로 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학교 끝나면 어디 가죠? 일단 오락실. 다 안 가보셨어요? 오락실? 나 학교 끝나자마자 오락실 갔었는데. 오락실. 또 뭐 어디 가죠? 문방구 앞에 불량식품 사 먹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막 한참 놀고 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라,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초점이 항상 거기에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아주 참 좋은 말을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데이빗 왓슨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하나님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다. 예,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거를 딱 바라볼 때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 기준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막 지금 되게 어려워요. 막 서로 오해가 생기고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싸우고 막 그럴 때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먼저다. 예,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하나만 생각해야 돼. 교회가 먼저다. 그거 생각하면은 욕심도 다 내려놓게 되고 서로 양보하게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학 용어 중에 한쪽 눈은 앞을 보고 다른 쪽 눈은 다른 한쪽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를 사시라고 합니다. 사시가 있죠, 여러분. 사시.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제 사시가 나타나게 되면 한쪽은 앞을 보고 있는데 한쪽은 딴 데를 보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겹쳐 보이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복시라고 하더라고요. 복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시 환자에게는 이 복시 현상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겹쳐 보이면서 어지럽답니다. 어지럽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지도 못하고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똑같죠. 한쪽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한쪽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영적인 사시죠. 영적인 사시. 한쪽 발은 예수님께 담그고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그게 영적인 사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영적인 복시가 돼가지고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5년을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흐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읽은 그 연금술사인가 이제 그 책에 나왔던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질문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대답을 안 해주고 이제 숟가락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서 그걸 들고서 어디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죠?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고 왔어요. 땀이 펄펄 흘리면서 돌고 왔어요. 그랬더니 기름을 보니까 안 흘렸어. 하나도 안 흘리고 그대로 갖고 왔어. 그래서 자네 가다가 그 아무개 집 앞에 있는 그 문을 봤는가? 못 봤습니다. 자네 좀 저기 가다가 저쪽에 있는 거기 그 가게를 봤는가? 못 봤습니다. 자네 가다가 뭐 탑을 봤는가?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지? 기름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통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건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보게 바로 그걸세. 한 곳을 바라보면은 옆으로 새지 않는다네.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하죠? 엉뚱한 짓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가던 길을 똑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 한다고 저기 따라가고 저기서 저 말 한다고 저기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인생의 길이 늘 헷갈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고 쭉 전진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단순한 삶입니다. 세 번째 단순한 삶은 염려를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단순한 삶은 염려를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걱정이 뭡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이 걱정이고, 자녀가 어려우면 자녀가 걱정이고, 재정이 위급하면 재정이 걱정이고, 사람들과의 계속 트러블이 있으면 그 관계가 걱정이고, 예수님은 먹을 거 입을 것만 걱정하시는데 우리는 10가지 20가지 근심 걱정이 많이 있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근심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근심거리가 생기잖아요. 하나 생기면은 없어지면 또 생기고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드려야죠. 너희 근심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 근심을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너가 귀하다. 하나님은 너 귀하게 여기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32절도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끊임없는 근심거리와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 어제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하나님께 날마다 근심을 맡기면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근심이 많죠? 10년을 미리 살잖아요. 아니, 오늘 하루 살면 되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지 왜 네가 염려하고 있냐? 그러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다. 왜 네가 염려하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단순해지죠. 하루만 살면 되잖아요. 하루만. 열흘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하루만 살면은 여러분 뭐가 복잡합니까? 하루하루 근심을 맡기시고 단순하게 주님과 동행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으니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단순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8장 부르면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출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보라 길쌈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위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루도 아침을 주지 아니하신 적이 없고 하루도 생명을 주시지 아니한 적이 없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로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햇빛과 공기와 맑은 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공짜로 받아 쓰고 있으면서도 감사 한번 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담아드리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리면서 떨면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에 어려운 것들 주님 알고 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며 번창하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주여 그 은혜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성숙한 신자들, 성도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일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한 감사 꽃 나눔, 꽃보다 귀한 이웃. 지난 주간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고하신 우리 다니엘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 또 함께 협력해 주신 남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같이 잠깐 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이웃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 나누는 좋은 시간 가졌고요. 이제 방문하신 분들 위주로 사진을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또 많이 보시니까 또 오늘 사진에 나왔던 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우리 강명성 집사님 가정에서 견과류 식사하신 다음에 드시라고. 견과류가 건강에 좋답니다. 하나씩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200독 대행진 이봉순 장로님 보고해 주셨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주간 공동체 성경 읽기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열심히 끝까지 읽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게 또 잘 준비했다고 하니까 다 맛있게 점심 드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점심 드시고 점심 드시고 나서는 체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체조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체조하면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체조하면 1년이 건강해집니다. 네, 체조하면은 1년 건강해지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체조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네, 됐습니다. 광고 끝났으니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